6월 오늘 첫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주보에 잠깐 간략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순절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첫 보리 수확을 거두는 때라 하여서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안식일과 또 월삭, 초하루와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년의 세 절기, 무교절은 6월절을 의미하고요, 칠칠절 말하는 그대로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면서 정말 유대인에게 이 3대 절기를 지켰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낭실, 이 낭실이라는 말은 성전의 성소 앞을 의미하는 거죠. 성소 앞 현관 그 앞에서 그는 단을 마련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 모세의 명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사실은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그 단 위에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절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왔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힘써 이 날들을 지켜 이제는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써 안식일과 월삭 절기를 지켜서 이제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 땅에서 번성하며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노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킬 때 분명히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지키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일을 지키죠.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그 성령 강림절로, 나아가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3대 절기로서 우리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절기를 보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지요. 성령 강림절,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상으로 매우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나 또 신학적으로 볼 때에 성령 강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공적으로 시작한 그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찰스 어드만이라고 하는 교수는 말하기를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강림을
교회 역사의 제1장이며 1페이지라. 교회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모든 그것을 이제 따르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도록 해야 하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 또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주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기억하면서 이 날에는 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 여기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한마디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사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행복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넘어서서 우리는 부활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부활 영생 천국을 바라볼진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 즉 주일과 초하루, 절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그 사건을 더욱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성령 강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이제는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다면은 과연 우리 기독교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설교 말씀도 신앙교육도 복음 전도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이끌림이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영생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 속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으로서 좀 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철학적 지식이 종교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적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의체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객관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 뜨거운 신앙 체험은 있어서 가슴은 뜨거운데 객관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교리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체험을 잘 연결하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차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하면서 객관적인 지식을 주관적인 체험과 함께 연결시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통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체험을 잘 연결하여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한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며 찾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그러기에 성령을 받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제는 배우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과 성령 함께 역사하도록 16세기 구교의 캐토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지나친 전통과 교리에 대항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주장하였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자. 그러다가 19세기와 20세기 들어서면서 정체화된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교회 패턴이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령의 통합된 신앙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적 신앙으로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기에 이것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성령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순종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러한 약속에 대한 성취였는데,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 세상에 계실 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이 진리의 영을 떠나지 말고 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여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저들이 모여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들 위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그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그 확신한 일에 거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일이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초하루나 절기에 이 모든 날들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이제는 서로 돕고 위로하며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급한 성경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크게 책망도 받았고 또한 이제는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 임하였을 때 그는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약하여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자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난무하며 사탄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나가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호련히 임했다. 호련이라는 말은 예상 밖의 갑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확신한 일에 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성령,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는 어찌 보면요, 이것이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그 자취는 느낄 수 있고 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는 또한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새 생명을 부어주는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리라는 거죠.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그러기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외치고 있죠. 생기라고 하는 것, 성령의 바람이지요. 이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생명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달 누리의 달이라고 그랬죠? 온 누리의 생명의 소리가 가득 넘치는 달, 그래서 누리의 달인데 우리 6월달에 우리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안에 이 바람 소리가 생명의 소리로, 기쁜 복음의 소리로, 구원의 소리로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쳐서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더욱이 또한 이 임한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 같다 했는데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분명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의 그 위대함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의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지혜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 단을 쌓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되 정말 우리가 안식일과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